오늘은 가치 있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대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 가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어요. 또 건강할 수 있어요.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제는 고난을 통과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가치 없는 고난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19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거는 부당하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게, 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참으면, 이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난이 끝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쇠사우로 갔다가 자기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손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고난이 끝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감을 잘 될 줄 알고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엘리멜렉 남편을 잃어버리고 기럯과 말륜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몸 또한 병든 상태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요. 인구를 조사하려면 하나님의 속죄전을 내야 돼요. 올라오면 주민세를 내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교만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속죄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싸울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주님의 화가 그치게 됩니다.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돼서 고난받을 때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럼 가치 있는 고난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가치 있는 고난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자, 19절 다시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 전에 성경 보면 부당하게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나옵니다. 억울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죠. 부당하게 다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참 믿음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억울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야 됩니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양심껏,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민족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대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자기 목숨 내놓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린 다윗이 무슨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 그것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했던 것, 그 죄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영웅이 돼서 영웅대에서 사울왕이 스카웃 됐을 때도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임금을 섬겼고 어떤 명령을 하든지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심을 품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그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심이 있어서 당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다윗은 조금도 사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0년을 그렇게 도망자 삶을 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다 참았다는 겁니다. 또 가치 있는 고난이란 뭘까요? 그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선행을 말하나?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이 그걸 21절에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 이 선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21절, 이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영생 주기 위해서 택한 거 틀림없어요.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한 거 틀림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택한 거 틀림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택한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고난을 받으라고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받으라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지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6.25 때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주들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교회 목회자들 죽이고 교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매장시켜 죽이기도 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피해 역사요, 순교의 역사, 그건 곧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성품을 다 빼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탁기가 빨래 돌리지만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는 이제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겨울 내내 이불은 하나밖에 없다. 광목 이불.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덮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탁 절어요. 특별히 여기 닿는데 이불 끝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잿물 넣고 푹 삶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망이로 두드린다. 방망이로 두들겨야 때 국물이 싹 빠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겨울에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무슨 두 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연스러웠는지, 공해가 없는지 그냥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콧물이 질질 나와. 아주 자연스러워. 그거 닦을 손수건이가 어디가 있고 그거 닦을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일로 닦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반질반질해 이게. 아유, 이제 옷 갈아입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양재문에 놓고 삶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거 없더라고. 이렇게 빨래방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두들겨요. 막 두들겨. 그러면 때국물이 쏙 빠져요. 뽀송뽀송해진다. 하나님도 고난의 방망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 혈기, 아지, 탐욕, 욕심, 거짓, 위선, 음란, 쾌락 막 빼내기 시작하는 거야. 때국물을 빼내. 그렇게 깨지고 나면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십자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받은 날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막 목숨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편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도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제삿날만 되면 큰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막 우리 보고 절하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절대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가지를 말지 왜 가가지고 그 제삿날에 사촌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 아버님 때는 우리 먹지 못하고 쫓겨나.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니 그거 먹으려고 밤새도록 안 자고 왔었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에서 대전에서 처음 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소금 막 뿌리고 막 욕하고 억수같이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들을 욕 못 들 욕 다 듣고 막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셋째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예수로 바꾸면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고통을, 슬픔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인내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에집트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혈기왕성한 20대에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체는 매우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내 몸 낫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도 아프지 않아요. 내 몸 낫기 위해서 약을 먹어도 입이 쓰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체가 어찌 쓰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뒤에 올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북풍한설 몰아치는 한겨울, 전혀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참으니까 이렇게 봄이 오지 않아요. 고난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침묵하십시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침묵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난당할 때, 빌라도에게 신문당할 때, 백성들이 야유할 때, 침을 뱉을 때, 뺨을 때릴 때 침묵 지키셨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할 때 침묵하라. 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23절 끝에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어떻게 맡겼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로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기도는 선악간의 모든 걸 판단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널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그 넷째로, 가치 있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먼저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끝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죠? 안 사라집니다. 더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산불을 끄겠다고 부지깽이로 때리면 불꽃은 더 튀어가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독교는 더 부흥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를 점점 부흥시키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난을 안 주면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안 주면 사람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왜 로마 제국이 망했느냐, 왜 캐톨릭이 그 모양 그 꼴 됐느냐, 반드시 편안하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언제나 고난당할 때 기독교가 승리했고 복음이 지켰고 부흥했고 전도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뭐냐? 사람을 얻게 해주신다. 사람을 얻게 해주시. 그 다음에 고난당한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그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24절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고난당하는 자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받는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고, 욥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고,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고, 다니엘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겪고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